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65일이라는 이 한 해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만일 한 해가 365일로 잘리지 않고 우리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365일 12월 31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삶을 마치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항상 각종 매스컴에서 국내 그리고 국외 10대 뉴스다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난 2016년 우리나라 10대 뉴스 중에서 빠지지 않을 그런 뉴스는 바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또한 김영란법이라고 명칭되어진 청탁금지법, 경주에서 일어났던 경주 5.8 지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드 배치로 말미암아 또 중국과의 관계성이라든가 또 해운업 구조조정이라든가 북한 핵무기 개발 또 전략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의 삶을 꽉 짓눌렀던 그런 무거운 짐이었고 가슴 답답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오늘로 10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 힘들었고 답답했던 그런 우리 인생의 우리나라의 경향을 그 촛불을 태우면서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을 겁니다. 그저께부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각종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찾아갔다. 그런 보도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아침 7시 23분인가 32분인가 독도에서부터 우리나라 해가 떠오르게 될 텐데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곳에 찾아갔겠습니까? 자,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옆 사람하고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소망장 혹은 부활장, 또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또 몇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뛰어나게 한다는 말은 높이 두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마다,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성 속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 말은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높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 말은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림자 안 떠오르는 사람은 귀신이죠. 네,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 말은요, 복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오는데 그림자처럼 복을 움켜잡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의 때가 있을 수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인생의 때들이 있는데, 그 때가 이럴 때마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피해 갈 길을 열어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이 새해만은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곳에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걸음마다 복이 나에게 따라와서 움켜잡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 말씀들 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삼가 듣는다는 말은 아주 겸손하게 청종한다.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참말이고 진실된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를 높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걸음마다 복이 따라와서 움켜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나의 순종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고 청종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만일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어쩌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여러분 물을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물을 끓입니다. 물이 이렇게 막 온도가 이리 가해지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찬물이 이리 가해지면서 어느 지점 되면 막 풀풀 끓는데 몇 도 올라가야 됩니까? 몇 도 올라가야 물이 끓습니까? 100도. 자, 99.9도까지만 계속 올립니다.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어요. 흉내는 내는데 100도라는 그 기준을 물이 넘어선 순간부터 팔팔팔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 100도 이하로 물을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끓는 물이 식어집니다. 안 끓게 됩니다. 다시 열을 가해서 100도를 넘기면 물이 팔팔팔 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 올림픽 경기는 특히 육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각종 그런 육상의 종목들은 한 나라에서 선수가 3명씩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뭐 이런 종목에 우리나라 선수가 대표로 3명씩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왜 못 갔습니까? 네, 실력이 안 되어서. 100m, 200m 뛸 선수는 많은데 그 세계 육상 경기에는요, 기준 기록이 있습니다. 최소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각종 경기에서 몇 초 이상을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3명 이상의 선수들도 이렇게 기존 경기를 통과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3명만 뽑아서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경기 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창 던지기, 원만 던지기, 여러분 그런 종목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존 기록을 통과하지 못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삼가 지키고 그리고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삼가 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청종한다, 지킨다, 순종한다.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22장이 되어서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이기까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왜 바치라 합니까? 이유를 붙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삼가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바르더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청종과 순종의 수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수준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자녀들을 너희의 삶에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시험의 관문에 도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고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 형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수준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사람의 맛도 맞추어서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 수준은 참 다양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수준에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너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 야곱이 혼비백산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직까지 나에 대한 그 원망을 풀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있는 그 양떼, 소떼, 낙타, 그리고 자녀들, 아내들 다 총동원 해서 형에게 바칠 선물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떼를, 한 떼를 또 먼저 보내고 다시 두 번째 남아있는 마지막 한 떼를 보냅니다. 자, 선물을 받고 형의 진노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지. 첫 번째 또 일진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또 다시 마지막으로 보낸 그걸 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홀로 야복강에 앉아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장 28절 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이제는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로 이긴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준을 야곱이 어떻게 통과했느냐?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놓고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이 저녁에만 기도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가다락 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었고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아니면 5일 동안 기도합시다. 7일 동안 기도합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응답할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겠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삶들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넘어져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땀이 나서 포기하고 아이고 허리 아파라 다리 아파라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에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너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너 아들들을 나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이새가 당연히 자기 큰 아들부터 데려왔습니다. 큰 아들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야,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왕으로 예비했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그 출중한 외모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우는지, 그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많은 비밀들, 물론 비밀이 아니지만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남편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다든가 아니면 또 남편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인데 집에 와서는 깡패처럼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이제는 되었다,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참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통과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 비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99.9도까지 올라갔다가 0.0001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 속에는 내 시간표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를 판단하실 그 모든 삶을 다 맡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4가지 밭 비유를 합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 한 종류는 옥토다. 두 번째는 가시 넝쿨이 많은 밭이다. 세 번째는 밑에 돌이 깔려있는 돌짝밭이다. 네 번째 밭은 길가같이 단단하다. 밭에 여러분 밭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까? 옥토. 가시는 것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굳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이 되고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삭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면서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것이 개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진실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걸어가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옥토가 될 때 여러분 저절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100배의 결실들이 거두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옥토를 만드는 작업, 여러분 그 모든 작업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만 그 작업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단련한다라는 그 단련은 우리 인생의 대다수가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이라는 역경이라는 질병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아픔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굳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과 가시와 같은 그 모든 마음들과 돌짝같이 단단한 그 마음들을 다 깨뜨리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삼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련과 역경과 형통함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그때 그 시절에
실패는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실패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성공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우리의 삶의 일경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소산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17년 이 한 해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